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 미주 주빌리 사무총장 그리고 대표가 한 자리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6차더라고요. 보니까 916만 나오면 저는 쩔쩔맵니다. 왜냐하면 9월 26일이 제 아내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기는 제가 혼자 왔는데 오늘 저녁에 그런데 또 제 아내가 지하철을 타고 와서 저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갈 때는 외롭지 않게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지난 7월 말에 우리 미주 주빌리에서 우리 한민족 통일 서밋을 섬기게 되었는데 저희 시애틀에서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호스트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섬김에 또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함께 섬기면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렇게 여러 단체 모임을 저희들이 이렇게 섬겼는데 그 중에 우리 주빌리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 오신 분들이 최고였다고, 굉장히 젠틀했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뻐서 더 감사해서. 왜냐하면 가끔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 약간 좀 성격이 좀 이상한 분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젠틀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참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역시 민족의 하나됨,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하는 분들은 다르구나 하면서 굉장히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7월 말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8월 27일 우리 잠실 주경기장에서 렛츠고 코리아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집회를 제가 마지막 날 우리 서밋하는 날 마지막 날 이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잠실 주경기장에서 이 집회가 열렸는데 우리 주빌리,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주빌리에 함께하는 주빌리안들이, 여러분들이 형제교회가 너무 잘 섬겨줬는데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이 렛츠고 코리아 또 집회를 또 어떻게든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말 그 애를 써셨어요. 그리고 그날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오셔서 제가 또 함께 같이 인사 나누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바로 마크조 엄숙경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 렛츠고 코리아 집회를 이렇게 오픈했던, 그리고 준비하고 이끌었던 우리 선교사 부부입니다. 우리 마크조 선교사님은 거의 2세로서 한국말을 거의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 되는 엄숙경 우리 선교사님은 1.5세예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북한을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로 북한을 다녀오면서 우리 민족의 이 분단된 이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 가운데 한 2차례를 또 방문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우리 부부가 동북아 선교를 향해 선교사로 이제 나가서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아메리칸 주림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크조 선교사는 우리 주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참 그러한 또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또 엄숙경 선교사는 치과 의사로서 참 또 어떻게 보면 이민 가정에서 이렇게 참 아메리칸 주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룬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이
북한을 다녀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이 동북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 지망을 했고, 그리고 준비하고 이제 저희 교회가 파송을 해서 이제 나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9년도에 우리 마크조 선교사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잠실 주경기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 받기를 원한다. 우리 한국교회 회복과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말도 못하는 우리 2세인 선교사가, 한국에 아무런 인맥도 없는 그러한 우리 마크조 선교사가 그것도 잠실 주 경기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운동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잊고자 그렇게 하는데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제가 파송교회, 제가 또 담임 목사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이걸 거절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걸 떠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좀 이렇게 좀 황당해요. 예.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 제가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 뜻이면 뭐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예배하는 이 레스코 코리아를, 이 집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되고 2021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역시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22년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또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좀 상황이 좀 완화되는 것 같고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대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 무슨 큰 단체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관 신청을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이게 뭐가 되겠나,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지만 워낙 진지하게 그러길래 하여튼 우리 기도하면서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대관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뭘 잘 모르니까 그냥 이메일로 몇 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러저러 해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니 이제 뭐 빌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메일을 잠깐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서울시에서 이렇게 받아보고 제가 이게 전후를 살펴보니까 참 얼마나 또 거기서 황당하겠습니까? 무슨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뭐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서울시에서. 뭐냐면 제대로 신청을 하라. 이 신청을 제대로 하려니까 신청을 하려면 이렇게 50페이지래요. 50페이지. 대관 신청하는 게. 50페이지나 되는 것을 제대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50페이지에 그 모든 질문과 내용을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다시 보낸 거예요. 그게 3월 달이에요. 네. 근데 4월 말이 돼가는데 대관 신청 허가가 나왔어요. 허가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될 일인데 이게 된 거예요. 8월 27일. 그러니 이제 뭐 어떡합니까? 대관 신청이 나와서 이 부부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뭐 자기를 부르는 곳에 또 어떻게 연결되는 곳에 찾아가서 그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회복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고. 그 비전을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부르는 곳이 있으면 가고 또 찾아가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이렇게 짠한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에 어떤 인맥도 없고, 그런데 그냥 어디 연결만 되면 가서 비전 나누고 또 예배에서 말씀 전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비전을 나누고 뭐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4월 말에 그렇게 되고 5월 달까지 1억 원을 디파짓을 해야 돼요. 1억 원을. 예. 이제 1억 원을 디파짓 해야 되는데 그 1억 원이 모아질까? 총 그 비용이 이제 이 행사를 다 치르려니까 도대체 얼마 정도 들 것 같냐? 그러니까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 비용이 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억을 일단 디파짓을 해야 되는데 이 1억이 어떻게 모아졌나 궁금해서 제가 5월 중순에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돼가냐? 예. 그랬더니 한 5천만 원이 헌금으로 이렇게 들어왔대, 여기저기서. 예. 한 5천만 원이 지금 비는 거잖아요.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채워졌나? 그래서 또 연락해보고, 그래서 그랬어요. 만약에 안 채워지면 얘기하라고. 그러면 일단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그 재정을 액수를 보내겠다고. 근데 놀랍게 5월 그 30일쯤에 그 또 5천만 원이 채워져 갖고 1억을 이제 다운페이 디파짓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빌리그레암 집회도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최소한 준비할 텐데 이제 5, 6, 7, 8 4개월 남은 거예요. 4개월. 4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메일을 받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답장이 오는데 한 10명 중에 3분은 목사님 그거 말리십시오. 아니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무슨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런 집회를 합니까? 뭐 체조 경기장이라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아니 거기가 얼마나 넓은 곳이고 큰 곳인데 그러냐고. 이게 너무 무모한 것 같습니다. 말리시죠. 그리고 한 또 2분 정도는 10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너무 필요한 집회인데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도로 하여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외 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막 뭐 어떤 분은 그래 이렇게 몸에 막 전율이 왔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이 집회를 이렇게 시도를 했는지 하게 준비하는지 정말 놀랐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기도하면서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정말 귀한 일이라고는 다 느끼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국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라는 말도 잘 못하고 왜냐하면 거기 가십시오 그랬다가 뭐 또 코로나 걸렸다 뭐 이러면 또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광고도 잘 못해주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이 실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줬어도 제가 못했을 거예요. 왜? 저도 한국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목사님 오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한 단체를 호스트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섬기기로 한 거예요. 제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초청한 사람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정말 올 수가 없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목사님 오셔야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속에 짠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참 고생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두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가서 함께하는 것이 좀 격려가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잠실 주경기장에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인데 오후 3시 이제 문을 여는데 정말 다 놀란 거예요. 오신 분들도 다 놀랐어요. 정말 누가 얼마나 올까.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말 다들 놀란 거예요. 다들 놀라면서 잠깐씩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다들 분위기가 뭐 얘기하면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분위기가 안 된다는 그 눌려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집회가 정말 브레이크스루, 한국교회 예배의 어떤 회복, 돌파, 그것을 여는 그러한 집회가 되었구나. 물꼬를 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물꼬를 트는 브레이크스루 하는 그러한 집회로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집회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같이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Korea! Let's go! Korea! Let's go! Korea! Welcome to Seoul Olympic Stadium. 잠실 주경기장에 오신 것을 정말 God's been waiting 환영합니다.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to change my life.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넌 늦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Let this generation move in signs and wonders like never before.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기적과 이삭 가운데 이 세대가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같이 소리 높여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열방을 살리기 위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 통일이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렛츠고 코리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통일 세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세대가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으로 압도된 세대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 땅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mover and shaker가 될 것을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 집회를 함께 하면서 저는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정말 굶주린 우리 젊은이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날 여기에 참석한 한 90%가 제 눈에 볼 때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청년들이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9시에 원래 마치기로 했는데 밤 10시까지 1시간 더 자리를 안 뜨고 계속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는 그 희망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회복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그 놀라운, 정말 이 집회가 어떻게 더 결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이 물꼬를 트는, 브레이크스루 하는, 뭐든지 안 된다 그러고 눌려있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열방이 주를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디아스포라, 정말 이민자의 이세를 들어서 한국교회에 그 물꼬를 트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뭐겠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가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었어요. 그 2007년도에 저는 하나님, 정말 평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진 그 북녘 땅에서, 그 평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정치, 또 우리 기독교 모든 관계자들이 또 평양에 함께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길 원했는데 그 일들이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무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저는 거기에 함께 참석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라도 가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라도 가서 거기서 그토록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자. 그래서 37명이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북한을 방문해서 거기 평양에 교회가 이제 예배 드릴 때가 처소가 2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보면서 저기서 모임을 가지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뭐 그게 쉽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보자. 그리고 물어봤어요. 우리 안내하는 분한테 우리가 저기서 모임을 좀 갖기를 원하니까 저 장소를, 저 교회를 쓸 수 없겠냐고, 사용할 수 없겠냐고. 뭐 분명히 뭐 안 된다라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보자.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대는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사전에 얘기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호락호락 빌려줄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한 2시간 있다가 그 안내하는 분이 와서 사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라도 여기서 그럼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37명이 이제 주일날, 형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주일날 그 예배를 그대로 거기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딱 올라서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 기도하자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움찔거렸어요. 왜냐하면 주여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 북한 관계자들이 놀래갖고 뛰어들어와서 뭐 하냐고, 그만하라고 막 그러면 갑자기 어둠이 갑자기 딱 오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딱 막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자 그래 놓고 내가 하지 말자,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 했다가 바깥에 있는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뭐 하냐고 막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근데 뭐 하자 그랬으니 뭐 그냥 해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또 주여 삼창하자고. 그 주여 삼창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여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동안 제가 아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죠? 두 손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부르짖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주여 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오면서, 몸에 전율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주여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이 땅에 정말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 황무한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그 북녘 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거구나. 그냥 간절히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진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누구보다도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 이 시대는 뭡니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우상은 무엇인가? 첫째가 뭔지 아세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이 우상이 됐어요. 둘째가 뭔지 아세요? 안전함이에요. 안전함. 이게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안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안전하다 보니까
성도들 간도 그렇고, 그리고 뭐든지 편안함을 찾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의 능력이 우리가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는 데 쓰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주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낭비인 거예요.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놀라운 새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예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게 되는 우리 민족의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예배가 사라진 그곳에 다시 예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그토록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예배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부흥 있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부흥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서 정말 열방을 향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부르짖음 속에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하나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